베드로 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할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3장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가르침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단 말이죠. 1절에 보시면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이미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거짓 이단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들이 같이 파멸할 것이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3절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니, 그들이 침투한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침투한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다,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하거나 성도를 위하거나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탐욕을 품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니 반드시 파멸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는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심판대까지 있게 할 것이다.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떠난 그 범죄한 천사들인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대까지 있게 할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었다. 홍수로 심판당한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 때 불순종하고 또 악하고 방탕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했다. 노아와 그 가족만 겨우 살려주셨다.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반면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 다만 그곳에 살고 있던 의로운 롯은 하나님이 구해내셨다. 왜냐하면 롯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법한 행실 때문에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한 천사들이 처벌을 받고 노아 시대 때 불법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음란한 그 도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경건치 않고 범죄한 자들 그리고 음란한 자들을 과거에도 그렇게 처벌한 적이 있다. 주께서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경건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불법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른다. 이 불법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범죄한 자들, 음란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천사들은 그들을 헐뜯고 또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한다.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짐승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음란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탐욕에 젖어 살아가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고 티와 흠투성이고 속임수를 즐긴다. 그들의 눈에는 음녀만 보인다. 죄짓기를 그치지 않고 탐욕을 채우기에 익숙한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음욕과 탐욕, 그것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온갖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음란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길로 갔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발람의 길을 갔다.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꾸 저주하러 가려고 해서 나귀가 막 이 발람을 태우고 벽에 갔다가 막 그 다리를 비비고 하니까 아프잖아요. 막 때리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나귀가 결국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가지 말라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삭슬을 사랑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음란한 자들이다. 앞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나 또 노아 시대의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역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음란한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17절에 보니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예비되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흑암이다. 캄캄한 어둠이다. 그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무슨 뜻이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 없는 샘. 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거기 가서 물을 길어 먹고 아유 시원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물이 있어야 되는 샘에 물이 없으면 이 샘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됩니다. 덮어버립니다. 메꿔버려요. 흙과 돌로 메꿔버립니다. 쓸모없는 샘이니까. 샘에 물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묻혀버리고 또 폐쇄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만큼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은 이렇게 물이 없는 샘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마찬가지죠. 안개가 바람에 밀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죠.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거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물이 없는 샘처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예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의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은 음욕으로 그들을 음란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 음욕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거짓된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음란과 탐욕에 얽매여서 이단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음란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또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면 더 나쁜 형편이 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와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귀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이 다 청소가 되었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더 악한 영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악한 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가게 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더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만큼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낫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했으면 그 목욕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목욕을 하고 나서 곧바로 더러운 진흙 구덩이가 뒹굴어 버리면 목욕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꼴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 버리고 옛사람으로 탐욕과 음란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던 것만 못하다. 그들을 가리켜서 발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도
과거에 그랬다. 예언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유사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짓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지식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지식만 있었을 뿐이지 믿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이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음란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런 음란과 탐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너희가 더욱 힘쓰라. 믿음과 또 믿음의 덕의 절제를 또 지식을 인내를 등등 이렇게 신앙생활 경건과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것만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물리치고 음욕과 또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과 음란의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